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앞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당신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여러분에게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드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드립시다. 피곤하시지요, 여러분? 네. 피곤하고 어려운 삶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눈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떨쳐내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행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걸어가신 그 길,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예수를 따랐던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추종했던 수많은 추종자들도 정작 예수를 따르고 있을 때, 추종하고 있을 때는 명확하게 알지 못했지요. 어쩌면 알지 못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길을 반대했던, 극렬히 저항하려고 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복음서들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기에 어쩌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극히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충만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겠노라 결단하여 날마다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선뜻 여러분들이 따라가겠다 결단한 그 예수의 길이 어떠한 길이라 생각하셨기에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셨는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 그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사랑이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것이기에 어쩌면 우리 역시 그 길을 걸어가며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께서 평탄한 길을 아무런 저항 없이 걸어가신 것이 아니기에 어쩌면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역시 수많은 고난들과 회의감 속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 예수께서 보이신 그 길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길이기에 우리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끝에서 그 연합됨을, 그 하나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하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를 추종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음에도 놀랍게도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 한가운데 예수를 만남으로 십자가의 목적을 먼저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노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 모두가 오해하고 있었고 반대했던 그 십자가의 목적을 어쩌면 예수를 찾아옴으로, 진실되의 예수를 만남으로 먼저 그 삶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노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서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실 때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게 되지요.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가는 이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누가가 이 여인을 누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밝히지는 않지만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문맥에 의하면 이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죄를 지은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도 이 여인을 죄인이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인 시몬도 이 여인이 어떠한 자인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만큼 그 동네에서는 굉장히 죄인으로 유명했던 무명의 여인인 것에는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하게도 누가 보아도 죄인임을 알 수 있을 법한 이 여인이 예수께 나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요? 우리 제가 37절에 38절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 옥합, 그 향유의 가격을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 계심을 알고 즉각적으로 향유를 담을 옥합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우발적인 행동일까요? 계획된 행동일까요? 철저히 준비되었고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유 담은 옥합을 자신의 집에서 지금 예수께로 가지고 온 게 아니죠. 누구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까? 자신의 집이 아닌, 자신은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의 집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낯설었겠죠? 굉장히 어색했겠죠? 그리고 죄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가득했던 그곳에 자신이 준비했던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놀랍게도 이 여인이 예수의 뒤로 접근하여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나요? 자신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다. 여러분, 얼마나 울어야 발이 적셔질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요. 엉엉 울었을 거예요. 통곡하며 울었을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타인의 집에서 자신을 죄인이라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득한 그 집에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적실 만큼 엉엉 통곡으로 우는 장면이 상상이 되시나요? 네. 평범한 사람들 같았으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이에요. 섣불리 용기를 내어 이런 행동을 하겠다 결단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수치를 뛰어넘은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 어색함을 뛰어넘어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제 그 발을 이렇게 뒤에서부터 꺼내어서 발을 머리카락으로 비벼 씻는 것이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나온 그 향유 옥합을 그 발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묘한 장면이지요. 기괴한 장면이지요. 도대체 저 여인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가? 도대체 저 여인이 저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저 여인은 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아니면 그 상황이 너무 어색하잖아요. 손님으로 초대받지도 못한 그 여인이 나와서 정식으로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에게 저런 무례해 보이는 행동을 하기에 당장 쫓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다양한 상상과 생각과 다양한 추측들이 난무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 장면을 본 시몬이라고 이름을 한 그 바리새인이 유독 한 가지 사실에 꽂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만약 저 예수가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어떤 사람인 줄을, 즉 죄인인 줄을 알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도 이상하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시몬도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특이한 상황과 특이한 사람이 만나 특이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한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몬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예수께서 갑자기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 이르시고는 간단한 비유를 하나 베풀게 되시지요. 우리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간단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시몬이 마음속으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죄인이라고. 죄로 유명했던 여인이기에 당연히 비난할 수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베푸심으로 그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의 의미를 지금 시몬에게 또 그 자리에 가득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졌는데 이 사람이 그 두 사람의 빚 모두를 탕감하여 줬다. 그러면 5천만 원이 탕감된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더 자신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크게 사랑할까요? 50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를 사랑할까요? 아니면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더 감사하겠죠. 더 큰 신세를 졌다라고 생각하겠죠. 맞아요. 우리의 상식과 그 당시 바리새인 시몬의 상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우리 4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지금 예수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이 더 많이 탕감을 받았다라고 예수께서 그 여인이 행한 행동의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특이한 이 여인이 나와 특이한 행동을 했고, 이 특이한 행동을 특이한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시몬, 그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데 이후에 이어지게 될 예수의 말씀이 더 특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빚졌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한 사람은 50만 원. 둘 다 탕감하여 줬는데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할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합니다. 그렇죠?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할 것이다 하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예수께서 설명하여 주시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은 그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버립니다. 우리 46절, 4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과 47절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인과관계가 뒤바뀌었다는 것을 지금 눈으로 읽으셨습니까? 어떻게 뒤바뀌었나요? 특별히 4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사하여졌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더 사랑한다는 그 인과관계가 그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탕감받았다는 인과관계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비유에서는 탕감함을 먼저 받아야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발생하는데, 이 설명에서는 그가 사랑하였기 때문에 탕감함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여인이 많이 사랑하였기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고 이후에 구원을 얻었다는 선포를 듣게 되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행위 중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신 사건, 그 십자가의 의미와 예수의 죽음의 의미, 그리고 그렇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부활이, 그의 십자가가, 그의 고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일에 주도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수동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대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때로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로 납득되지 아니하며 때로는 반대하고 싶은 충동이 불일 듯 일어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충동으로 인하여 예수의 길을 저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적게 사함을 받았으니 나는 적게 보답하겠다는 그 보상 심리가 가득할지라도 어쩌면 그 하나님의 행동에 근거하여 내가 되갚을 것이라는 기브 앤 테이크의 사고방식에 가득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류에게 어쩌면 우리의 연약하고 작은 행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미래에 머물러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사건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전히 미래의 일이라고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그들에게는 철저히 미래의 사건이요, 미래의 용서이며 미래의 구원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이 말씀에서는 그것을 현재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무명이지만, 죄인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지만 이 행위를 했던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다 깨달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 여인도 저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누구나 그 여인을 향하여 죄인이라 정죄했을 때에도 그 여인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할 만큼 그 마음이 짓눌려 있고 찢겨져 있으며 무너져 있었던 그 여인이 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행동이 마중물이 되어 예수의 구원의 선포를 듣게 되었을 때 그 마음으로부터 누렸던 그 자유는 그가 설명할 수 없으나 그 마음으로부터 경험되어진 현실의 것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 행할 테니까 저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할 테니까 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생떼를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때로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내 행위가 완벽하지 못하며 나는 여전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어색함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와 내가 행하게 되는 그 최선의 노력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있는 구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3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뉘앙스를 한번 잘 상상해 보세요. 37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질문.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여인 혼자였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청한 이 시몬은 가장 예수를 손쉬운 방식으로 모욕한 죄를 지었거든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손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손님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바리새인인 시몬이 말입니다. 능욕한 것입니다.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말석에 앉으라고 한 꼴이에요. 당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을 텐데, 당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연약한 존재들이었을 텐데, 그 당시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일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여 주심을 소망하는 존재들이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은 누리지 못한 것을 단 한 사람이 누렸다. 누구입니까?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고 비판과 비난을 듣더라도, 수치심이 찾아오더라도, 부끄러워질지라도 주님 앞에 용감히 나와 집주인이 아니었지만 마치 그 집주인이 된 것인 양 예수의 발을 씻어드린 그 여인, 홀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구원하심을 맛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바로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조건이 된다?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행동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전지전능한 신이시고 주인이셔서 종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작은 몸짓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가장 아름답게 바라봐 주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쩌면 미래 저 멀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릴 것을 소망할 때에 그 작은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는 미래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동네에 죄 지은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바로 저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놀랍게도 그 죄인은 굉장히 소중한 죄인이자 특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나도 그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씨앗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쁨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